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해서 21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해서 21절까지입니다. 자, 17절로 해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보는데 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그 전주에도 본 이 19장 앞부분의 그 내용을 오늘 생각하면서 17절 이하를 보아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11절로 해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있죠.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과 그 싸움의 결과가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 앞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이 고기와 장군들이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사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원래 묵시록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라면은 해석하기가 매우 곤란한 대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즉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그런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11절 그 백마를 타고 오신 분, 그분이 충신과 진실이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충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을 만한, 또 신실한, 또 진실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신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겠다. 왜 예수님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졌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는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충신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이 그 앞에 나온 그 충신과 진실이신 분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았고 또 그런 의미로 나눴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과 비교를 해서 보니까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여기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 성도들을 말할 때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늘의 군대들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특별히 이런 마지막 심판 또는 싸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건 마지막 때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그때 일어날 일이다. 자꾸 그렇게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의미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을 나눌 때에 어떤 나눔이 있느냐면은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고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천년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반대로 후천년주의는 그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는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만 우리가 좀 보면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지금 거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제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천년주의는 천년이 없다가 아닙니다. 천년이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그 천년이라는 개념을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로 천년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충만한 기간의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걸 무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그 기준이 바로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이 두 기준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주의식으로 해석하는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와 묵시를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금방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싸워요. 자기가 전천년주의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을 다 틀렸다. 그들은 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틀린 사람들 보고 이단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그건 이단자들이죠. 뭐 신천지 같이 이만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다시 보낸 보혜사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우리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또 한 사람은 처음에 홍종인가 뭐 그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두 사람, 어차피 여기 두 증인 했으니까 두 사람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하고 홍종인가 그 두 사람 했는데 그 홍종인가 그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중에 그래도 둘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끼워 맞춰갖고 두 증인이 이렇다. 지금 그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회방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러나 최대한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아는 방법은, 지금 깨달은 방법은 이것이다 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천년이란, 이 무천년주의들이 말하는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뭐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이라는 개념을 충만한 어떤 기간이 꽉 찬 기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 그 숫자 개념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로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 천이라는 단위가 제일 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단위를 넘어가면 또 다른 단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우리는 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만, 천 다음에 더 위에 만. 그랬는데 영어권에는 천 다음에 만이 없어요. 천이 끝이에요. 천 다음에 또 천이 10개 있으면은 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천, 이렇게 말해요. 영어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만을 영어로는 10,000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이 10개다 이렇게. 그래서 천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가 제일 많은 꽉 찬 숫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도 꼭 숫자로서의 천 이렇게만 보질 말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에서 그 어떤 충만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것을 무천년주의자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대목들을 보았지만은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마지막 그 심판과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심판이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만 간혹 마지막 때, 마지막 이렇게 종말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성경상 종말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기간이 종말이에요.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앞으로 더 이후에 그때가 말세가 될 거야 하는데, 성경상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표현됐는지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가 언제였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열린 거예요. 성경상의 그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한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이 다음에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마지막 때가 된 거고, 그 마지막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싸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예수님이 싸워요. 근데 보세요. 여기 그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러고 복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장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는 그 앞에 나온 백마를 타신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백마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따르는 자들도 백마. 이건 뭔가 근거가 똑같이 어떤 그 순수하고 어떤 정결한 그런 한마디로 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마를 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 똑같이 옷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싸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걸 입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싸우려면은 뭔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그래야 싸우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의 싸움이 뭡니까? 뭐가 싸움입니까?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을래? 뭐 이게 싸움입니까? 성도들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대단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요 싸움을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치 기독교가 무력으로 옛날에 그 무슨 십자군 전쟁 하듯이 그렇게 세력 우리가 더 힘이 세야 돼. 우리가 가서 저 예루살렘을 다 차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 그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전신갑주란 말은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갑옷, 말하자면 싸울 때 입는 갑옷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갑옷이 뭐예요? 뭘로 돼 있어요? 다 재료들이?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그 갑옷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갑옷을 입으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온 몸을 덮는 갑옷,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게 뭡니까? 혈과 육은 말 그대로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것, 그런 것들, 그건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싸운다라고 주먹 내세우고 세력을 더 키워서 우리가 힘이 많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세력이 무엇을 지배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그것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손길을,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그래서 전신갑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진리예요. 봐라, 이게 물질적인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리로 허리가 돼? 허리띠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말 그대로 가슴에 이렇게 저게 화살이라든가 이런 걸 맞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그 방탄조끼 같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의의 흉배라 그랬을 때 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물질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이 내게 날라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했을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 또 구원의 투구, 이거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구원의 투구, 나를 온전히, 나를 위에서부터 나를 덮어주는 그것은 나를 온전히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래요. 검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 괜히 우리가 힘을 기른다라고 저기 어디입니까? 뭡니까?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하고 뭐 또 좋은 뭐 무기들 소유하고, 여러분 그거는 트럭으로 갖고 있어도 사단한테 져요. 그걸로는 사단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무력은요. 여기서 말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야만이 사단과 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단 만나면 내가 무슨 뭐 영화에서 보듯이 십자가를 딱 내세우면서 뭐해요? 뭐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 거 있대. 십자가를 내세우면 저 무슨 귀신 같은 존재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뭐 그런 싸움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군사는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장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돼요. 육신의 것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씨름 또는 이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인데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싸움은. 그리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기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때, 그때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교회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서 기록된 것도 얼마나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저 뒤에 가서 끄트머리 가서 그때 싸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걸, 이미 마지막까지 되어질 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그 싸움의 결론, 오늘 읽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교회 시작 때부터 계속 싸워왔고,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싸움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패배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충신과 진실이신 그 백마를 타신 그분을 동일하게 똑같이 백마를 타고 그 대신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그들은 주님과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죠, 그게. 근데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도 말씀했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 이게 하나가 된 거고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싸우는데 몸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싸움이 싸워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서는 마지막 무슨 뭐 어떤 기간에만 그때만 싸우는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무천년주의라는 그들의 해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싸우는 이 기간 전체를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계속 싸우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냐?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싸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면의 싸움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을 쓰러뜨리면은 나는 그냥 사단 편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럼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갔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멀어졌느냐. 사단은 자꾸 멀어지게 만들겠죠. 그러나 나는 아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그걸 나를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무기를 휘둘러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서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사단이 넣어준 마음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 하와가 뭡니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때 그 하와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것대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간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걸 자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걸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듣는 마음으로 가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라 이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따라온다라는 개념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백마를 타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아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만 우리 그 자기라는 그걸 자꾸만 이렇게 인정을 하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뭐 계속 그걸 이렇게 북돋워 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온전히 이 믿음 안에서 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즉 한마디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실한가. 아까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그랬는데, 주님이 정말 그랬는데, 그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만 성경은 우리 보고 이기는 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랬잖아요. 앞에 이제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 7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다시 말해서 이건 생명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생명나무는 바로 주님을 뜻하는 의미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면서 이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서 요 앞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조금 아까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해놓고 계시록 22장에서 바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22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별도가 아닙니다. 앞에 2장 3장 말하고 교회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없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같이 연결된다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중간은 계속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 그걸 교회가 다 그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는 자다. 너는 이제 이기는 자야. 이런 칭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계속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아까 그거는 마지막 때에서만 될 일이야 하면서 이 다음 하면은 그럼 이 앞에 지나간 성도들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 신앙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들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저 끝에 가서 언제쯤 올 거다 그게 아니라 이미 교회 시대에 계속 이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앞선 성도들 또는 우리 뒤에 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그런 싸움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모나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1000년이란 말도 나왔고 둘째 사망이란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앞에서 죽은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여기 해당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기는 자라면은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야 왕 노릇해요.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부름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은요,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요. 이미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성도는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왕은 뭡니까?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사단의 모든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기면서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간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내내 그의 신앙 생활 내내 왕노릇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도 우리는 왕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같이 사는 거예요. 현재 삶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 보십시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긴다라는 개념은요, 항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다, 즉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거예요. 싸움이 없는데 이긴다? 그건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항상 어떤 결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의 시대에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7절 보더라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이 권세를 받았느냐 하면은 짐승이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7절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가 이런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17장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여자는 바벨론이라는 이 땅의 모든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역시 그것도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사단의 세력 앞에 전부 다 굴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실제로 주님이 그 모든 싸움에서, 여기 이한 검, 이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이건 말씀인데,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주님께 붙은 자들은 다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옷, 이건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꾸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둘 다를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의도 있고 동시에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모든 행실,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는데 이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계시록 여기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더라 한 이거 지난주에 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이 하늘의 군대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른다. 그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봐야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뭔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권세들과 어떤 뭐 선물들이 여기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보잖아요. 거기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들이 단순히 그냥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라는 말을 왜 그때 하셨고 그리고 왜 끝에 가서 이기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왜 끝에 가서 말씀했느냐면 그 중간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이 계시록 뒤에 가서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라는 말씀이 자꾸만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거기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15절에 이제 만국을 치겠고라는 말이 있어요. 만국을 친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이 고기와 여기 장사란 말은 여기서는 그 힘이 많은 사람들 왜 저 사람 장사야 뭐 할 때 그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많은 사람들 그런 고기와 한마디로 이것 전체가 사단의 진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진영에 붙은 그 모든 사람들 그 전체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끔찍한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과 여기 그리스도와의 그 싸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교회 시대 내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계속될수록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현재는 누가 싸움에서 이긴 자로 기록이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짐 엘리엇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감동적이에요. 물론 어떤 무슨 신앙이라든가 어떤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거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기록한 책인데,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지금 이 계시록을 보고 이게 이긴 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자기 안에 이런 나약한 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음 안에 이렇게 정말 힘을 내질 못하고 때때로는 마음에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도 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그들 또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은 그 길로 나가는데, 사단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그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은 거죠. 그는 이기는 자로 기록되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 순교를 해야만 이기는 자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와서 먹으라, 이렇게 그 새들에게 그래요. 새들 보고 너희들 와서 이 고기를 먹으라. 근데 이 내용은요, 이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한번 여기 에스겔서 볼게요. 우선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새들 보고 와서 먹으라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계의 이런 새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에는요, 구약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아주 큰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들의 밥이 된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 고기를 먹는다.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최후에 이렇게 패망을 해갖고 결국은 수치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본 에스겔 39장 또 그 앞에 38장 이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뭐냐면은 거기 뭡니까? 37장에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38장부터는
그 뭐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 하면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어떻게 또 너와 함께한 많은 그 무리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는 의미로 거기 기록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의 이스라엘을 성도들로 보는 그런 해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면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돼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벌써 얼마나 돼서 한 2년 됐나요? 전쟁 시작한 지. 남의 나라니까 잘 기억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 전쟁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까? 러시아가 차지한 그 우크라이나 땅 그걸 그냥 러시아가 그대로 차지할까? 그리고 종전이 될까? 그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을 해갖고 그 잃어버린 땅을 차지할까? 또 저쪽 북쪽에서는 일부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지역도 있는데 그건 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것. 그런데 어느 날 딱 이제 휴전 또는 이제 종전 하고 이제 땅은 어떻게 나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많은 희생자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빨리 끝내야 되겠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보면은요. 일정한 그 세대의 젊은이들이 다 없어요. 남자가 거의 다. 남은 남자들은 다 어디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국내에 남은 남자들이 한 세대가 지금 거의 멸종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국가적으로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야 돼 하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 영적인 싸움도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모든 시체를 다 짐승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곡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보면은 꼭 이게 어느 기간 그때 가서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면은 이 사단은 사실 보세요. 아니 천년이 참에 사단의 옥에서 놓여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말은 만약에 천년이 이 후에 되어질 일이고 또 그 후에 한다면 그럼 천년 동안은 사단은 일체 역사를 못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은 계속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들 아까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에서 21절 한꺼번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특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 짐승의 표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666이라고. 그걸 무슨 바코드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단이 통제하는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다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즉 이 세상 체계에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다 사단에게 그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사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으로 미혹을 해갖고
사람들을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적으로. 그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놓겠다. 지금 그것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우리 당연히 주님 오십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싸우지 않아요. 그때는 심판만 하셔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싸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사단과 싸운다? 아니, 주님이 뭐 때문에 싸워? 그들 단숨에 물리치실 수가 있지 뭐라 그들과 싸워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는, 그것이 지금 이 기간이지, 그리스도가 지금 애써 싸워갖고 겨우겨우 사단을 이겼다, 그런 싸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싸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미 불법의 비밀, 즉 이 불법의 비밀은 바로 사단의 이 역사,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다만 여기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근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여기 입의 기운은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미 그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막는 자가 있다. 여기 잘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세력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활동이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세상 끝에, 아주 더 끝에 그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전체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그들과 싸워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니까 성도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이나 우리나 우리 후배들이나 계속 영적 싸움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지만, 자, 그 승리하다란 말씀 다시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모든 정사와 권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 그리고 지금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래서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냐 했을 때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사실은 이라고 했는데 심판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니 그거예요. 뭐가 있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주님은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대부가 사단이잖아요.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호칭을 하는데, 주님은 모든 진리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게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하고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잖아요. 말씀이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무력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이 참 그걸 보고 선교사들의 그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저는 자꾸만 그렇게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 곳곳에 가면서 뭘 하냐? 말씀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 말씀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은 누가, 월요일 또 화요일은 누가,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게 무기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아우아족이 있는 거기 가서, 거기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100명이나 될까 200명이나 될까,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원주민인데, 이쪽에도 원주민, 여기는 뭐 한 1000명 이상의 원주민. 참 이들이 귀중한 것 같지만 이미 여기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저 말씀을 받지 못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하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물론 몇 번 가면서 그들에게 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미리 갖다 주고 막 하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위로 하늘 위로 가면서 떨어뜨려 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은 어떤 부족하고도, 그러니까 그 원주민 말고도 거기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이 아와족은 다른 원주민들하고도 한 번도 이렇게 교류를 나눈 적이 없어요. 무조건 외부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오면 같은 원주민들끼리도 다 죽여.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서양 사람이 갔는가, 그들은 또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어쨌든 그 짐 엘리엇,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전체 5명이 이제 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이기는 자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분은 진짜 이긴 자구나. 목숨은 잃었지만 이분은 진짜 이긴 자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9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